2021년 4월 7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가에 던져 죽이라 하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레위 지파 소속의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역시 레위 집안 사람인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미 딸과 아들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아므람 부부는 아론에 이어 둘째 아들을 낳고도 기쁨보다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아므람은 출산의 고통을 치르고 사내 아이를 얻은 아내를 환한 얼굴로서 축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태어난 아이는 바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태어난 아기를 숨겨서 기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말할 때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신 히브리어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남이라서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기에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아기는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울음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기고 키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아이를 상자에 태워 놓아두기로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에게서 아이를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갈대는 나일 강변에서 많이 자라는 파피루스를 가리킵니다.
다량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기에 종이나 배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 재질이 갈대였습니다. 요게벳은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든 뒤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단단히 칠한 것입니다. 정성껏 만들어진 갈대 상자는 아기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부모의 모든 수고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도 같습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물에 내려지면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목적지를 모른 채 갈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갈 바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름조차 짓지 않은 아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아기가 상자에 담겨 바람결에 따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흔들리며 떠돌아 다녀야 하는 처지입니다. 만일 바람이라도 세게 불어닥치면 상자가 뒤집어질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부모는 아이를 나일 강가에 떠나 보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누이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한 공주는 아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공주의 아버지 바로 왕은 강팍한 마음으로 히브리 남아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 그의 딸 공주는 아기가 올 때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는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추천합니다. 공주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굳히기 전에 아기의 누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7절에 당신을 위하여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말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남아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자신의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공주를 보고는 담대하게 모험을 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들통나면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지키려 한 부모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모세 부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키우다가 젖을 뗀 후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녀가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을 갖게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하는 소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절망스러웠던 현실에서 다음 세대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드렸던 헌신은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요게벳은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돌려보내기 전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 형성되는 기간에 친어머니의 품에서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은 모세는 그 후에 그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일은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꾸어야 할 꿈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세속의 가치 기준의 거센 도전 앞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 기준이 마치 바로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역사를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꿈을 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바로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바로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했던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우리도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향한 경주를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바로의 명령, 즉 세상의 거친 도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무런 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크시다고 믿고 기적을 베푸실 분임을 확신하면 기적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바로 왕의 계획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전수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